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 위에 성령이 임하고 주의 말씀으로 새겨져 열매를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가 주인 되는 가정이 되도록,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고 도시가 구원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라의 리더를 배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자리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이 구원되고 도시가 구원되고 나라를 살리며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영역에, 경제 영역에, 지식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리더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교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악한 북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교회 비전과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주제는 담을 넘는 가지입니다. 1회의 주제는 기도 충만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계속 열심을 내고 7대 충만을 이루고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가미칭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 5개의 감사와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관계 속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자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절과 교회가 붙어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절에서 나는 향이 너무 냄새가 지독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들이 의논을 한 끝에 우리가 예배 후에 점심을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준비할 때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뻐하며 또 찬송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소리의 능력이죠. 절에서는 고기 냄새도 나고 소리로 제압당하니까 못 견뎌서 절에서도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결론을 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대표자를 뽑아서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자 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 갈 것인가 자원하라고 했더니 아무도 자원한 자가 없었습니다. 한참 자원하라고 했더니 한 조그마한 동자선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의 교훈은 말의 능력, 소리의 능력이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해답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해답은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는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환경은 여전히 그들이 포로지에 있었고 상황은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상황을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해답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소리를 함께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는 이 마음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부르짖음의 말과 소리가 함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표현되어 나오는 음성, 소리도 함께 들으십니다. 어떤 것들이, 좋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만 있으면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소리가 되어서 표현될 때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구원도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로마 10장 10절 말씀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마음이 말이 되고 소리가 되어 나와야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써놓고 도장이나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 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입으로 시인된 신앙 고백이어야 구원받는 믿음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리는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다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 이전에 말싸움이 먼저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으로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골리앗이 먼저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소년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나의 신들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줄 것이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 선포를 보면 싸움 이전에 이미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믿음의 소리가 골리앗의 소리를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소리는 영적 세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세계의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사단도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아는 듯 합니다. 여러분, 점을 보러 가면 점장이들이 점을 보러 온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지 않고 말로 기선을 제압해버립니다. 꾸다는 소리를 보면 소리가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영적 세계에 어둠의 영적 소리가 굳에서 나옵니다. 정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말이 얼마나 거칠고 소리를 칩니까? 독재자들이 통치하는 방식도 말로서 소리로서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통치합니다. 히틀러의 그 통치 방법이 얼마나 이 말과 소리로 백성들을 제압해가면서 그렇게 전진하게 됐습니까?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혁명을 일으키는데 백성들을 두려움을 주면서 혁명을 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두려움에 떨도록 해서 건강한 이 백성들의 말을 막아버리고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공격들, 말의 공격들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이 반응한 것처럼 우리는 말과 외침과 소리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외치면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영적인 소리, 외침, 부르짖음을 듣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생각보다 부르짖는다, 부르짖었다,
부르짖어라. 이런 내용들의 표현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 읽으시면서 부르짖는다는 단어에 한번 집중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내용이 부르짖는다 안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시편 40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나를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급한 사람이면 119를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급한 사람이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액션도 취하지 않고 구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말 급한 사람은 다급하게 119 전화를 걸고 다급하게 또한 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내 영혼의 119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자로서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부르짖음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하나님께 어떤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르짖음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데 먼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이라고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의 시작이며 하늘 문은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짜로 그냥 부르짖는다고 해서 영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다 보면 영적 세계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닌데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 내 영이 끌어오듯이 영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소리와 마음의 소리 두 가지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소리가 서로 다를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몸의 소리는 야, 좀 오늘 즐기러 가자 라고 하는데 마음의 소리는 아니야, 절제해야 돼. 또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해야 돼. 몸의 소리와 마음의 소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의 소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몸의 소리를 영적인 소리, 영적인 부르짖음이 우리의 몸의 소리를 제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즐겨하는 곳에 내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의 소리가 쑥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의해서 내 몸이, 내 마음이 제어되는 것을 보게 되고 아니면 그쪽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소리가 내 몸의 잘못된 방향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때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 영이 강해져서 내 육의 못된 생각과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영의 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적인 충만함이 임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나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함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시고 내 가운데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성령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리의 능력으로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돌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기 전에 그들은 침묵의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한방의 능력은 모든 백성들의 소리에 모아집니다. 세상에서도 소리의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책을 읽다가 어떤 곳에서 일어난 일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도에서 그 원주민들이 큰 나무를 쓰러뜨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밑둥이 큰 나무들을 오늘날처럼 도끼에 날이 갈아지고 톱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 그냥 돌도끼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아랫동치를 칩니다. 그래서 치고 쳐도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다가 모든 그 원주민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은 그 나무를 둘레해가지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쓰러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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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외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외쳐서 한 달쯤 지나면 그 나무가 쓰러진다고 합니다. 소리가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리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리는 그냥 육신적인 소리보다 영계에서 나는 소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소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동원된 그런 소리가 함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작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이 소리에 대해서 이 소리가 내게 있는 잘못된 것을 명령하면 영적인 소리가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희미해지고 육신이 강해질 때 외치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외치면 그 소리가 내 속에 스며들어서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날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겠나 하는 마음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계속 선포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의심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이 적신하고 힘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사오니 나는 나음을 얻었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시오. 재정이 어렵다면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욕해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재정의 어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나를 부욕해 하신다. 하고 선언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난이 물러가고 부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1월 달에 4번에 걸쳐서 기도의 메시지를 들었고 이제 2월 달에 가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달려가게 될 텐데 우리가 기도에 더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영의 소리로 내가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 영적 공기를 바꾸는 것이고 영적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완전히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역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사막이 마음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능력이 되고 우리의 육신의 소리를 제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 속에 연약함들을 바꾸어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의 소리를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이 말씀 찬양 가사처럼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이 역전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은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어려움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치유자십니다. 믿고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건강치 못한 것들을 다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부르시면서 성령 임재 속에 또 나아가 승리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
지키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상달되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대상자들이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비전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